올해는 조국 광고 80주년이자 또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10년 경술 국치 이후에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주권도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신앙과 예배의 자유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 광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광복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어떤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 해방난 날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유대인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 그들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아주 중요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입니다. 과거를, 역사를 잊는 것은 비극의 반복됨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이 말씀은 마치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모세의 절규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80년 전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 광복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한 날, 다시 빛을 찾은 날, 그래서 광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년 전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 이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생활해야 되는지, 그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또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TV나 신문이나 언론이나 여러 단체들 속에서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국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옥고를 치르고 재산을 바치고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후손들을 한 명씩 찾는 일들을 지난 80년 동안 해왔고, 올해도 그런 분들에 대한 훈장과 여러 가지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이
광복절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젊은 날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한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잊으면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후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직도 조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러시아 인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독립운동 유공자들, 그 후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교육도 잘 받고 재산도 넉넉해서 오늘도 중요 부서마다 기득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자 그 재산을 찾겠다고 재판을 거는 친일파 후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까? 우리 민족이 더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우리 민족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역사학자들의 평가들을 뉴스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판단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고 나라를 등지고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가두고 그 사람들을 밀고 하고, 그래서 일제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은 그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직도 그 역할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 특별히 8.15 광복 이후에 세워진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그대로 다 들어가요.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던 순사들이, 검찰들이 그대로 그 조직에 그대로 70% 80%가 몸담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붙잡고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경찰이라고 또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2번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친일파들이 내란범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또 후퇴시키고 또 후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런 친일파들 후손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민족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우리 할아버지가, 차라리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독립운동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 대가가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더 비참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희생입니다. 모두가 남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는 바라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희생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기득권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10대, 20대 그 젊음을 불태운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는 이 정도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영예를 얻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자기 후손의 영예가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재산을 초계와 같이 헌신한 귀한 분들, 그분들의 핏값 위에 민주주의는 세워지고 그분들의 핏값 위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은 아까운 것을 드려야 희생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귀하게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까울수록 고귀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아까운 건 뭘까요? 우리의 목숨 아니겠어요? 이 목숨을 바치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까운 것들 우리는 많이 헌신합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줍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겁니다. 왜 그래요?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엄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 희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봄 우린 경북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불길을 진압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피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역사로 전 세계 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한국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희생을 다 잃어버렸어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신앙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을, 보름을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양도 한 마리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절기마다 수십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해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더라도 감격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중단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를 향한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신앙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어떤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좋은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 신앙에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아무런 열정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희생이 없다 보니 일상의 삶 속에서 희생이 있을까요? 일상의 삶 속에 희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양보해 주는 것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내 것을 조금 희생하는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쩌다 희생하면 뻥튀기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사는데 에덴 동산이 뭐 그리 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를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공군 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정식 조종사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국비가 되냐면 40억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 그런데 전투기 조종자를 위해서는 120억까지 든다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투자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희생, 그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그렇게 희생해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헌금을 많이 한 교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를 모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단 1원도 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세요. 자신을 배반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하고 대신 핍박받고 대신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세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 희생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라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이만 낳는다고 엄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로서 지불할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로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면 할수록 엄마다워지는 거예요. 엄마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불할 대가를 치룰 때, 희생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달라요. 십자가의 무게는 달라요. 십자가의 형태는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왜 새벽에, 왜 수요일날, 왜 금요일날, 왜 교회 봉사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운전으로, 주방에서 청소로, 꽃꽂이로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은 휴가를 즐겨도 교회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10의 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월급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10의 1조 안 할 수 없어요. 감상금 안 할 수 없어요. 선경금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병사로가 아니라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삶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전제와 같이. 전제. 이미 내가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울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러면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 흔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 열에 의해서 포도주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화현상으로 다 흔적도 없어요.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것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런 흔적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전제와 같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자신도 전제와 같은 희생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드려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해져요. 우리의 물건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희생,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아이고야, 너 이렇게 나한테 희생했구나, 수고했구나,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예물이래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예물이라고요. 그렇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재능도 드리고 우리가 다른 것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라.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라. 어떤 예물?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양이 되고 내 자신이 염소가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향기로운 희생제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고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누리려고 한 분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광복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은 단순히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종교 탄압 속에서도 고난받던 교회가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게 된 날, 이게 바로 진짜 광복, 해방의 기쁨이라고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해방을 기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전하라는 것을 새겨야 돼요. 다음 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함께 이 광복의 참된 의미를 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이 세 가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고백,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현재의 고백과 우리의 미래의 고백, 내일을 비추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가 먼저 하고 성도들이 먼저 해서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교회가, 다시 성도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셔서 그 힘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노라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썩는 밀알, 태워주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희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세상은 우리의 희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사회가,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광복, 빛을 되찾은 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되찾은 광복, 되찾은 빛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시 어둠에게 뺏기지 않고, 다시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시 강대국에게 우리 민족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역할, 그게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의 길, 사랑의 길,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사랑으로 조국을 섬기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우리 민족의 애국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